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으로 앓아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에 소문이 유다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에 대한 소문이 유다 지역에 퍼지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인적이 드문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모여들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머무시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일행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찾은 베드로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가까운 여러 마을로 찾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와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하여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대로 그를 깨끗게 해주시고는 그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제물을 바쳐 그의 깨끗게 됨을 온 고을의 사람들이 알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전한 소식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온 고을에 알립니다. 결국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인파에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시지 못하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황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밀려드는 군중의 모습, 그리고 홀로 외딴 곳에서 머무시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께서 홀로 지내는 시간 역시 길어졌을 것입니다. 더 오랜 시간을 홀로 머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만날 사람들을, 그가 구원할 그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며 했던 이 말 가운데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구하고 있는 자기의 절박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했으니까의 포인트에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믿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간구는 믿고 있는 나, 몸이 병들어 있는 나, 갈급한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의 그 기도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사역을 준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 역시 이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구원할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능력을 보일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많은 갈급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갈급함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역을 앞두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내가 아닌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옮겨드리는 그 온전함을 위해 주께서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기도가 언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이 나병 환자의 기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왜 자신이 고쳐주신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알린 후 제물을 드려 온전한 나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방에 알립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선언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이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에 마침되신다라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은밀히 알리고자 하셨을지 모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간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준수가 이 나병 환자의 몸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간구가, 예수님의 명령하심이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나병 환자가 이 정결규례를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라는 방종의 허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 전파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입니다.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삶.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22년 한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2022년 이 한 해를 보다 경건한 삶으로 채우기를,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경건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간구하심을 깨닫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